2주간에 어떻게 저번 주 가족 법회 잘 갔다 오셨어요? 저는 평창교당에 이제 법회를 한번 봐주고 어제는 군산의 대학교당에 거기가 교도훈련을 가야 하섬으로 우- 회장님 우리는 하섬 한 번도 안 갔나요? 우리끼리는 내년에 한번 올해는 베네로 가니까 하섬도 한번 정읍이나 하섬도 한번 우리끼리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하섬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는 다른 교당에서는 있어도 그죠? 저기 대학교당에 교도인들 데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목사님이 한 16명 데리고 갔어요. 문제는 거기 대학교도 초상이 났어. 그러니까 95세 되신 분이 요양원에 있다 초상이 났는데 금요일 날은 목사님이 하고 갔는데 토요일은 누가 해야 돼요?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어머니 병수 바르러 갔다가 급히 불려갔어요. 새벽 4시에 발인식, 발인식 독경, 발인식 때는 천도 설법을 해야 하잖아요. 설교, 왕궁 영무원에 갔다 와야 하잖아요. 갔다가 또 다시 장례식장 왔다가 다시 대학교당 안 치웠는데 새벽 4시에 나가서 2시까지, 2시, 3시에 오는데 발인 독경하면 얼마나 덥냐면은 이게 막 뚝뚝뚝 떨어져. 눈물인지 콧물인지 막 두두두두. 제가 오직했으면은 저희 어머니 거 공진당 하나를 몰래 하나 빼먹었습니다. 아, 못 견디겠더라. 너무 더워서. 그, 저희 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는 쉬어도 되는데, 교무가 업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 전에는 이제 우리 법회 쉬는 날 평창을 좀 갔다 왔어요. 전국에 6급제 교당이 186개 있습니다. 560개에서 186개의 교당이 6급제 교당이에요. 많은 숫자예요. 580 몇 개 교당에서 186개 교당이 6급제라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때 제가 대산 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딱 형차교당에 2시간 좀 더 걸리네요. 여기서. 그래서 총 교도님은 거기는 그 세 분 있어요. 세 분. 한 분은 외국 출장이 많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 두 분이 꾸준히 나와요. 서울대 나오셔서 뭐 학교 교수님 하다가 퇴임하신 분과 시각장애이신 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꾸준히 나오는데 참 평창군에 하나 있는 교당에서 세 분 교당에서 두 분이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당은 양반이구나. 야, 우리 교당 좋구나. 맨날 저는 조금 더 교당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음성군에서 교화에 꽃이 좀 폈으면 좋겠는데 욕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제 바램과 욕심이고 야, 그 군에 하나 있는 교당에서 2명 데리고 모시고 이렇게 법회 보는 거 보면서 오히려 비교 상대심으로 감사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산 상사님께서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충청도, 강원도 쪽이 음, 땅이 척박해서 척박한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쉽게 못 나요. 많이 뿌려도 못 나고 해서 충청도와 강원도 쪽이 씨앗이 더디게 자란다 해서 가장 원불교 교화적으로 늦게 늦게 꽃이 필 것이다. 근데 막상 그때 피기 시작한 순간에는 다른 어느 곳에 못지않게 핀다고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는 그곳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우리 음성을 지켜주는 우리 교도인들처럼 평창 그 두 분이처럼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분들의 공덕이 크다고 하셨어요. 다시금 생각을 하고 왔어요. 자, 평창까지 가는데 너무 긴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 길으면 뭐예요, 주로? 음악 듣습니까? 저는 유튜브를 많이 들어요. 유튜브를 들으면은
이제 뭐 타로도 보고 음악도 보고 듣고 또 영성에 관련된 거, 네. 영혼의 문제, 마음 공부에 관련된 세상의 학문을 들어. 왜? 이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지금 영성이 열려가는지를 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유튜브를 하나 들었어요. 나중에 소개시켜 줄 수도 있지만 플레이어라는 유튜브인데 우주의 법칙 네 가지를 딱 얘기해 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분이 이 교전을 몰라도 불교를 몰라도 영성이 이렇게 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대법이냐?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대법은 뭐냐? 우주의 원리도 밝히고 밝힌 그 항목 항목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다뤄놔야 돼. 현실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달려 있어야 돼. 우리 원불교는 뭐예요? 사언을 밝혔으면은 사언을 실천할 수 있는 사막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야 돼. 무시선, 사사불공, 초처불상, 무시선, 무초선, 그 다음에 사막이라는 걸로 딱 나와 있게 이렇게 길이 밝혀져 있어야 돼. 근데 우주의 원리만 밝혔다고 그게 대법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유의 영성들이 이렇게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오늘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병창교당에서 설법을 했어요. 아, 근데 병창교당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 교부님들이 뭐만 없어도 교당 생활 할 만하다고 그래요? 예. 돈이 없는 건 또 참겠대. 조금 그냥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교부님들이 설교를 가장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 저기 하사님 내가 설교 한번 잡아줄까? 했더니 하사님이 갑자기 진지게 얘기 새벽 2시까지 했구만. 그래서 그럼 뒀다가 다음 주에 써. 그랬더니 그럴까? 하고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교수님들한테 그때 전했던 얘기인데 자 우주의 법칙 유튜브 영상에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린 게 아니야. 드렸던 내용들. 대, 대종사님 늘 밝혔던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법칙 인생은 저번에 설교했던 거예요. 혼자 걸어간다. 그러지만 또 함께 한다는 법칙이에요, 이게.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 자, 이거는 화엄경에 어떤 게 있어요? 화엄경에 뭘 뜻해요? 6글자. 혼자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혼자인 걸 뭐라고 해요? 화엄경에 일즉다 가지길. 하나는 전체이고, 전체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더위에 습한데 밤잠 설치고 그냥 들어놓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교도님 쪽은 어떤 생각 들어요? 저번 주도 못 봤는데 이번 주까지 못 보면은 3주 만에 보도해. 야, 오늘 잠깐이라도 갔다 오자. 마음 내서 딱 와서 오시잖아요. 각기 다은 여러분의 사은 현실이 걸어가는 세상에 있다는 거고 그런데 오늘 우리 삼선녀 우리 정토 등동호장님과 일선녀님 이선녀님 우리 저기 주무님의 사은 현실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나오기까지. 근데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 자, 이거에 대한 공부 좀만 더 해볼게요. 교무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음, 회장님이 오늘 이 이론상 이 글자를 파가지고 일일이 생긴 거 와서 한번 쳐다보세요. 저분의 정성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영역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자, 회장님이 저기에서 글씨, 수많은 글씨를 다 조립을 해서 글씨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전라도 말로 환장하는 일이에요. 왜? 그 빠진 글자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 글자를 다 조정해야 돼요. 저는, 그리고 그건 알겠어. 그거는 어때요? 회장님의 사는 현실이었다는 얘기예요. 각, 각자의, 자, 그리고 오늘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은 상추쌈,
여름 그 직국이라고 그러던가요? 그 시원한 오이 동치미 같이 직국. 그냥 식사를 하고 각자의 집에 가서 또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그거는 각자의 혼자 살아가는 거, 혼자. 자, 이 홀로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입장과 객관적인 입장을 나눠야 돼. 자, 내 주관적인 입장만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전체적인 입장 갖고 얘기해 볼까요? 전체적인 입장을 갖고 보면 음성교당 오늘 법회를 보신 주무님, 정운도 선생님, 회장님, 은타우님이 개별적으로 존재해요. 그지만 음성교당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함께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어우러져 있잖아요. 자, 이건 객관적으로 본 개별적 아와 전체적인 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주관으로 갖고 올게. 주관. 각자의 마음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주관으로 보면은 정토입니다. 각자 혼자 삶 살아야 되고 그 고단했던 어제 저의 어머니 거 공진당 꼬부쳐 먹을 정도 되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에 단내가 나더라고요. 그 더위에. 드무라 품격이 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땀질 흘러도 그냥 아,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 하도 안 괜찮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어제. 그 더위에. 근데 그런 저의 개별적인 나. 근데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어, 떠나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심체라는 거 있어요. 심체, 마음의 체.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이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변해가지만 무너지고 환원되고 변하지만 그 하나의 마음의 심체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거 있거든. 그 관통하는 혼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에 나가 하나가 있고 남과 상관없이 내 마음 심체가 관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육품 3장에 나왔어요. 심체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홀로 나가 하나 있다. 각기 다, 각기 다 있다. 그랬었어요. 교육품에. 자, 주관적 입장에서는 내 생각과 감정에 내가 있고 생각과 감정을 떠나 관통하고 있는 전체 나만의 그 뭐라고 해요? 섬세하라고 해요. 섬세를 관통하고 있는 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있고 오늘 전체로 보면 전체적인 또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우주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찍다 다지기에 세상이 홀로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 생각과 감정의 나 이걸 다 관통하고 있는 섬세를 관통하는 심체적인 나 하나가 이게 이게 세상의 우주의 원칙의 하나라는 얘기.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원칙이 발생해요. 두 번째는 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얘기를 교무님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의 나, 섬세를 관통하는 나 또는 개별적인 너 또는 전체적인 함께 얻은 말든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본인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 자리에 본인이 있잖아요. 두 번째 우주의 원칙, 지금 여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과거에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주의 원칙,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 이게 두 번째 우주 원칙이에요. 야, 너무 쉽게 설명해 놨지 않았어요? 자, 오늘 심구 때 전 두 번 나눠서 하잖아요. 세상의 동포들 위한 심구. 살아있는,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심구 하지 마. 세상을 동포들 위한 심구조차, 나 자신조차 뭐가 있어야 하나요? 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도 못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내가 존재한다. 두 번째 원칙. 첫 번째는 홀로 걷는 인생,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일찍작 다지기래 세상이 우주 원칙 1번. 이 번째,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세 번째, 우주 원칙. 맞추면은, 어, 뭐 상품 드려야 되나? 자, 네, 회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인과로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인과인데 내 맘먹은 대로 펼쳐지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 맘먹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먹은 대로 펼쳐지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과와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주일선 정우님하고 노대문 부장님 준 교당 차가 36만이 넘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쁘다는 게 아직도 잘 굴러가는데 좀 쟤도 좀 날씨를 타는가 가끔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가스 막 엑셀을 밟아도 안 나가고 이렇게 막 가스를 그득 틀어주고 있다가 속력이 안 나. 그러다 갑자기 제트기처럼 촥 뻗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력이 안 날 때는 어때요? 기차들이 안 나가니까 제껴 가는 거예요. 그날 또 유독 그 평창 가는 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또 잘 돼. 근데 이제 쟤도 이제 우리 사람으로 나이면 80, 90 가까이 먹자에 36만 탔으니까. 근데 그때 들었던 유튜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 그 평창 가야 되는데 늦으면 어떡하나 막 약간 그 내가 좀 마음이 좀 급한 조급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 어떤 유튜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 그릇을 할 때 그자 있잖아요. 삼그릇을 하래. 삼그가 뭐 우리끼리도 어떤 얘기인데 삼그가 뭐예요? 아니 유튜브가 하는 얘기가 삼그 맞춰보세요. 그냥 이거 상식으로 삼그 그지 뭐 이런 거 말고 삼그 그래 그래 그냥 지금 상황 인정하는 거죠. 그래 얘도 나이가 먹었는갑다. 얘도 이런 날씨에는 좀 가스 배출이 안 되는갑다. 그래. 그리고 뭐래요? 그럴 수 있지. 마지막은 뭐예요? 삼그. 그래. 그럴 수 있지. 마지막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우린 그래도 괜찮다고 쉽게 말하면 서로 좀 늦으면 어때요? 좀 늦어도 괜찮고 뭐 상황이 조금 때로는 일과 인연이 터득거려도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 삼그가 마음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마음 먹기 나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편하게 했는지 몰라. 이 사람은 인과라고 표현도 하지도 않았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펼쳐지는 세상이라 이거예요. 우리 회장님 즉시 알아듣고 인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첫 번째, 혼자 걸어가는 세상이지만 함께 가는 세상. 두 번째, 그 안에서도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 우주의 원칙인 얘기예요. 세 번째, 내 마음 먹은 대로 펼쳐지는 세상. 마지막 네 번째 볼까요? 원본 교리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있잖아요. 혼자 걸어가는 세상, 그러면서 함께하는 세상. 두 번째, 지금 여기 나는 존재한다. 세 번째, 내 마음대로 펼쳐지는 세상 외에 이 세 가지 원칙 외에 나머지는 모두가 변한다는 것이 네 번째 원칙이에요. 맞아요. 이 세 가지 원칙 외에 나머지는 무조건 변한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대종사님도 다 변한다고 했거든요. 뭐가 안 변했다고 대종사님? 삼세 관통어는 삼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인과 변하지 않잖아요. 인과는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펼쳐진 원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존재하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원칙 외에는 모두 변하더라. 불가에서 이건 뭐라고 말해요?
불교에서는 이걸 사자성어로 재행무상. 위에 세 가지 외에는 모두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어제 95세로 돌아가셨던 군산의 피타원 이순희 영가 하도 이제 독경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이 자녀들이 다 종교가 달라. 이남 오녀를 줬어요. 종교가 다 달라. 성당, 천주교 막. 근데도 철저히 그리고 자녀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이 싸우는 거 알죠? 유족들이. 왜 싸울까요? 두 가지로 싸웁니다. 왜 싸워요? 그렇죠. 재산.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산 갖고 싸워요. 그 다음에 자기 종교대로 부모님 모시려고. 근데 큰아들이 기독교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데 뭐라고요? 어머니가 35 성상을 원불교인데 원불교식에 철저히 따르라. 동생들 여기서 이의 제기를 그냥 원불교식으로 다 그대로 다 따르더라고요. 그래도 모양이 있고 그럼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다 변하더라 이거야. 때가 되면은 어, 그 더운 여름에 어떻게 날 잡은 것처럼 이 더운 여름에 이제 돌아가셔서 얼마나 더웠겠어요. 유족들이고 뭐고 뭐. 근데 그런 95 정상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더라 이거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 모든 게 변하더라 할 때 마음을 가질게. 아, 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내가 적어놨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열려가고 있는데 어물고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빨리 세상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원불교로 대승산 법문을 더 현대식으로 밝혀야 될 것 같아. 자, 모든 게 변화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말이 나온 거예요. 너무 첫 번째로 애쓰지 마라. 자, 오늘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주문님 드라마 봐요? 여성분들한테 부릅니다. 정토님 드라마 봐요? 이거 좀 특이하네. 우리 교단 삼순여자 좀 특이한 거네, 드라마를 안 보는데. 아, 저 일선녀님은 드라마 본다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야, 드라마 볼 때 이렇게 정자 세우고 봐요? 아, 군인들은 그렇게 보게 해요. 군인은 딱 들어보면 병장들은 베개 펴고 이렇게 누워서 발 뻗고 보고 그 옆에 이분 이러고 봐. 자세 조금만 풀어지면 아니 괜찮습니다 이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몸 풀어지면 이게 빠져서는 그러면 이제 괜히 피곤해. 자, 이 사람이 뭐냐면 너무 애쓰지 말고 힘을 여러분 삶의 드라마를 보듯이 힘을 빼고 앉으렴 그래. 여러분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원장님이나 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자세가 어떻게 돼요? 다리 뻗고 앉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봐서 저도 복지관 나이도 어린 한참 어린 제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저는 현장직이잖아요. 현장 봉사직이잖아요. 근데 그 봉사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막 일 잘하나 이게 또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앞에 가면 제가 약간 긴장할 거야. 약간 편히 앉으세요. 아닙니다. 이게 근데 변 변하는 사은현실 속에서는 뭘 가지를 하는 거냐면은 애쓰지 마라. 그리고 힘을 빼고 편하게 앉아 있어라 그랬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편하게 앉고 너무 애쓰지 마라. 두 번째, 변하는 사은현실 속에서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을 이 사람이 조언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와닿았어요. 판단하지 마라. 근데 사람의 생각과 감정인데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뭘 판단하지 말라냐면은 양극단으로 판단하지 마라. 흑백, 옳고. 그리고 착하고 나쁘고 내가 좀 더 옳고 틀리고 내가 좀 더 알고 못 알고 이것이 강할수록 강한 인생일수록 인생이 변하는 사은현실 속에서 고달프다 그런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유튜브지만
어찌 이렇게 마음 공부를 잘 해켜놨는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변의 일과 인연들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 만나서 친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서운하게 하고, 아, 여기는 정말 열정을 바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정리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일과 인연, 시비도 변하고, 일과 인연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해. 그 속에서 힘을 빼고 너무 무리하고 애쓰지 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시간 끝나면 각자 또 사은현실에 돌아가서 각자 사은현실을 살아내야 돼요. 저 또, 그 뭐냐, 동네에서 하는, 제가 힘들어서 안 나갔더니 막 또 나오라고 교무님이 나오셔야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족구 나오라고. 그래서 또 가서 또 바카스라도 사들고 가서 애쓴다고 격려도 해줘야 돼. 왜? 그 족구에 나오는 사람들 지역사회 대표적인 사람들. 족구 못해도 그냥 가서 박수 쳐주고 어머 자 나이스 뭐 이렇게 해줘야 돼. 왜 갑자기 그 얘기 들었냐? 그 얘기가 아니고 아 저도 일이 끝나면 저의 사은현실을 또 가서 더위에 열심히 뜬다고 바카스라도 풀어줘야 되네. 풀어주고 그런 지역사회에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끝나면 각자의 사은현실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각자의 사은현실을 살아갈 때 변하는 사은현실을 살아갈 때 너무 뭐라고 해야 돼? 힘주고 앉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판단하지 말고 이, 극단으로 줘서 극단으로 판단하는 걸 원불교 누구냐 서가모니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극단으로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중도를 잘 잡아서 가라 그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 11시 10분이면은 1, 2분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제가 오늘 딱 생각했거든요. 11시 10분 안에 끝낸다. 기도가 뭐 35분 걸렸으니까 그냥 이제 요것을 원불교식으로 이제 제가 풀어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다. 고독하다, 외로워다, 이롭다 하지 말라. 때로는 그 안에 이, 이 사람들도 다 홀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섬세를 관통하는 내가 있고 그 안에 각자 각자의 사은현실을 걸어가는 우리 회장님의 사은현실, 대타우님의 사은현실이 또 따로따로 있더라 이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인생, 함께 걸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게 우주의 원칙의 1원칙. 이 원칙, 그 가운데 나는 존재하지 않느냐. 어디에? 지금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여기에 존재한다. 세 번째, 내가 마음먹은 대로 펼쳐지는 세상이더라. 예와 들었습니다. 삼그 그래, 볼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얼마나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 그래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세 번째, 이 세 가지 외에는 모든 게 변하더라. 그래서 어떤다? 너무 힘주고 앉지 말고 힘을 빼고 편하게 앉고, 그 다음에 무리해서 쓰지 말고, 내 생각으로 양극단으로 옳다, 그러다 선악, 시비를 좀 떠나 있는 게 변하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좀 편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짧게 뭐 1, 2분 안에 하는 얘기인데 제가 추가로 설명을 했지만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열려가고 있어요. 우리 부지런히 마음 공부해야 돼. 세상이 이렇게 열려가고 있는데. 자, 마무리 하는 감상이 있었어요. 평창교당.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평창 교무님이 하산 김재원 교무라고 알죠? 옛날에 한번 왔었죠. 점심을 어, 저는 음식 재주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칼국수 사잖아요. 칼국수 짜장면 먹잖아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제가. 근데 이 교무는 나물도 잘 무치고 김밥을 싹 싸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김밥도 맛있고 나물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찌 이렇게 음식을 잘해서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김밥을 먹을 때 한 분은 서울대 의료학과 나와서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퇴임해서 거기에 전원주택 짓고 살고 있고, 한 분은 시각장애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이게 아니라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밤에 이렇게 그 윤곽만 보이는 거 아세요? 이렇게 이게 기체적인 건 안 보이고 윤곽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윤곽만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야. 그러니까 뭐 김밥 쌀 때 가만히 자기 앞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김밥을 먹을 때 이 여성분이 이제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염색에 따라 50대 후반입니다. 근데 손을 봤는데 손이 그 뭐 우리 저기 동남아 분들 손도 있고 막 음, 손톱에 막 그 흙 같은 것이 손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내색은 않고 물품을 쳐다봤더니 옆에 교무가 이제 그들이 간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분은 교무님이 이렇게 얘기한 이 저의 말투, 언행을 이걸 보지를 못하고 오로지 뭘로만 봐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그 시각이 있는데 꽃을 심어 놓은데 근데 꽃과 꽃과 풀을 구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구분할까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네? 냄새? 꽃과 풀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 시각장애인이. 그렇죠. 땅바닥에 엎드려서 손등으로 꽃을 만져보고 또 더듬더듬해서 꽃을 만져보고 꽃을 풀을 뽑는 거야. 근데 법당 간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깨끗한 옷과 블라우스는 준비하는데 자 시각장애인인데 이분 남편은 완전 맹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하고 맹인이 한 집에서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어깨 부딪혀. 이게 부딪혀. 해서 뭐 이렇게 몸에 다가오면 뭐 그 띠띠띠 이런 거 하라고 했더니 누가 자다 말고 또 그걸 채고 나오네 이래요. 부딪히다가 이제 너무 세게 부딪힐 때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너무 세게 부딪히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끌어안는데 왜? 끌어안고 그냥 뚜닥뚜닥 하고 다 이쪽은 화장실 가고 저쪽은 또 가서 잔대. 아 나는 더듬어서 화초를 심고 손으로 이렇게 땅바닥을 문대가면서 풀을 캐는 거야. 야 나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귀로 들을지언정 그리고 옆에 그 서울대 교수했던 분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로 들을지언정 법에는 안 빠진다. 그리고 이분 집안 원불기도 안 했어요. 딸 둘, 딸 둘을 딸인가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을 다 원불교 입교를 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시켰냐고 했더니 신앙도 없는 애들 어떻게 시켰더니 그냥 그 방법을 쓰자는 건 아니고 음, 통장에 한 1, 2천씩 꽂아주면 돼요. 그냥 웃자고는 했지만 그 정도 신심이 있더라고.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날 큰 감상. 이야 비교심에 드는 감상이지만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다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손바닥으로 손톱을 땅을 더듬어서 풀을 캐내니까 그 손톱 안에 있는 흙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손등이 얼마나 난 가치 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깨끗한 내 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나보다 낫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존중심을 갖고 왔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들도 대단한 거예요. 이 더위에 마음을 챙겨서 오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수님들 이달 7, 8월 무덥고 습한 계절에 각자의 사은 현실에서 심신 건강, 마음이 평안하고 무사한 영
7월에 소원 성취를 이루기를 염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마치려고 했는데 30분이나 해버렸네. 죄송합니다.